할렐루야. 1월 1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는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크게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그 소식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기브온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으로서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세덱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크고 강한 민족이었던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싸워주게 될 때에 기브온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도니 세덱의 이 기대와는 달리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의 다른 네 왕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을 우선 타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타격하려는 그런 묘책이었습니다.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도니 세덱 왕은 바로 더 강한 연대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먼저 선제 타격을 기브온에 공격을 가하기로 한 것이죠. 공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의 세력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기브온을 전투 장소로 삼는다면
자신들의 도성에는 크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세덱의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방법은 철저하게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도움을 받고 일체의 지체함 없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를 향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브온 족속의 절실한 도움의 요청을 받고 밤을 새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온 여호수아의 군대는 몸도 마음도 심히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보다 아무리 연합군, 5연합군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 중에서 아모리 연합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아모리 연합군의 승리의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상황적인 확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전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맞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겨루어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아모리 연합군이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사건을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으로 인한 아모리 연합군의 전사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인하여 죽은 전사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연합 군대는 같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는 맞지 않았고 아모리 연합군은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아모리 연합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패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칼날의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야살의 책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인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는 그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태양이 멈추어서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고백보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여호수아의 위대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군사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신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필승 공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함께 묵상하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전쟁터와도 같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